하나님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때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랍빈 요시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잠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요시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시아야, 너가 천국에 가면 레네스라는 푸주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옛날에 소를 잡는 백정을 천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푸주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랍비인 요시아에게 푸주간 주인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게 될 때 요시아는 결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늘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자리에 누울 때도, 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천국에서 푸주간 주인 레네스의 옆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걸려서 요시아가 레네스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레네스는 어느 산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를 요시아가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레네스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요시아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왜 초대에 응하지 않았냐고, 왜 나를 찾아오지 않았냐고 묻자 레네스가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홀로 된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병석에 누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두고 내가 출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랍비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의 천국에서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귀한 언약이 담겨진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님을 잘 모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에서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효도란 무엇일까요? 효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효도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찾아보면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순절 네 번째 주 주일에 어버이의 영혼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부모님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통이 믿음을 가진 영국 교회와 그리스도의 풍속과 그리고 1910년 미국의 한 여인의 어머니를 추모하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준 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풍속을 귀하게 여긴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토머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1914년에 5월 두 번째 주일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생전에 계신 어머니에게는 빨간 카네이션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영전에는 흰 카네이션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절기로 삼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자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문을 통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2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자녀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이 가정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 자녀들도 있지만 아마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생존하시는 부모님들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이 세상에 부모님 계시지 않는 분들은 부모님 동년배의 어르신들을 잘 섬김으로 부모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기쁘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릴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녀들은 그 말씀을 잘 청종해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그 말씀을 흘려버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잔소리와 훈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잔소리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하기에 귀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청종하는 것, 그 말과 반대되는 표현이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기에, 세상 물정에 어두우시기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는 것, 그것이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니까 그 소리가 잔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그 마음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에 그 이야기를 무시하고 잔소리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들이나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곱씹어서 듣게 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나 나와 상관이 없는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는 이상적인 이야기는 될 수 있겠지만 내 상관은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다. 내게 정작 필요하고 내게 가장 적합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나의 삶을 이해하고 내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생활한다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시하며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청종하라고, 귀를 열고 들으라고,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종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듣고 따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듣고 따른다는 말은 나에게 말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고 그를 바라보는 것, 그럴 때 듣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청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청종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가볍게 여기게 되고 잔소리가 되고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삶의 불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청종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그리고 청종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큰 화가 되는지를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가 사람에게 나가서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번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역대하 1장에 보게 되면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3장에서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3장 9절 말씀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역대하 1장과 열왕기상 3장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에서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한 사건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피고인과 원고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야 바른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삶의 중심을 잡아나갈 수 있고 바른 판결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삶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지혜의 은총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아하수에로 왕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왕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염려와 걱정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왕후가 되는 것 얼마나 큰 힘을 갖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그 왕후 에스더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의 가시로 여겼던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만약 에스더에게 청종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멸족이 되고 왕후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처한 그 상황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고 자신의 자리는 단순히 내가 누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외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가 아니냐. 그래서 너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온 백성들이 멸망할 그럴 상황에서도 구원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선지자의 조언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왕의 자리에서도
사망과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말렉 사람들에게 전쟁에서 취한 승리의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다 멸절시켜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보니까 너무 소가 살찌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양들이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 중에 몇 마리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순양의 기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이라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천천에 순양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고 한다면, 불순종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었지만 선지자 사무엘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걸어가니까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되었고 저주의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살과 같은 삶이 아니라 에스더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은혜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것을 잔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종하여서 부모님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모두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어린 시절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바다에 나가서 선으로 사는 것, 그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장성하여서 선원이 되기 위해서 짐을 싸서 바다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조지 워싱턴은 배에 다 실어놨던 짐을 다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 없다고 선언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축복하였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였는데, 내 장래의 큰 복이 내가 꿈꾸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훗날 그는 어머니의 축복대로 자신의 큰 꿈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초대 대통령으로 초대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중심에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부모님의 모습,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서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형편을 잘 살피고 돌아보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쁨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희생하며 살아오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들이 잘 되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 바빠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 가르쳐 놓으면 외국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들의 돌봄이 필요할 때 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연세가 들면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4가지 고통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연세가 들면서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난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느라 노후라는 개념조차도 없이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가진 것이 없어서 노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노년의 가난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아니, 일할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일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공원에 놀다가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광경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픈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어르신들의 고통은 노년의 외로움의 고통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운동 능력이 떨어져서 친구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구를 찾고 싶어서 나간다 할지라도 인생을 함께 살아왔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서 그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외로움, 그 고독감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큰 상처와 고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할 일이 없어 무력감을 느끼는 고통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힘이 떨어질수록 소일거리가 필요한데, 소일거리가 있는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지만 소일거리를 찾지 못하신 분들은 무력감을 느낌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할 일을 잃어버림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내변적으로 질병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연세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것 당연합니다.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심장질환, 전립선 질환, 골다공증, 이것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병입니다. 연세가 드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질병이 찾아오니 얼마나 큰 심적인 고통을 겪겠습니까? 이 고통을 겪는 분들이 그냥 거리에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헌신했던 그 헌신의 모습이 말년에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분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을 돌봐드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행해야 될 마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을 약속하신 첫 계명이고 우리 사회가 혼란해지는 것을 막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회의 모든 질서와 윤리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이 참된 삶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들 돌보는데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그분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에 게을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8년 12월 7일 11시 당시 소련의 영토였던 아르메니아에 지진이 감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그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그치고 그들은 곧바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재앙이 되었습니다. 30분 후에 진도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그 당시의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석조 건물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도시가 황폐화되어 버렸습니다.
지진이 벌어지고 고작 3일 만에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그 희생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끔찍하게도 사망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너진 건물 더미에 깔려서 압사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26살 엄마가 4살 된 딸을 데리고 지진에 무너진 건물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녀는 그곳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진이 수십 차례 일어났습니다. 여진이 일어날 때마다 머리 위에 잔해물들이 떨어질까 봐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에 갇혀서 그것을 헤치고 나오는 일은 불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는 그런 공포의 상황 속에서 굶주림과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향해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목이 너무 말라. 그때 엄마는 그 어린 딸이 너무 불쌍해서 주변에 땅에서 유리 조각을 집어서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서 그 자신의 피를 딸의 입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딸이 볼칠 때마다 어머니는 자신의 손가락을 차례차례 찔러서 아기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그 모녀가 극적으로 구출된 것은 매몰된 지 14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가락 10개는 모두가 다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딸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서 그 딸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그 딸에게 생명을 연장시키는 그런 일을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장성하게 성장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냐고 잔소리로 듣지 않고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그 사랑을 귀히 여기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 이 약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님이 베푸셨던 그 사랑과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